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역사의 이 변곡점이 되는 날들이 있습니다. 뭐 개인에게도 삶의 변화를 이루려는 이 분수령이 되는 변곡점이 되는 날이 있겠죠. 때로는 대학 입시 또는 결혼, 취업,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도 우리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예요.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15장은 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됩니다. 하나의 어떤 변곡점이 되죠. 2000년 기독교 교회사에 있어서 예루살렘 공의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의 어떤 결정, 이로 인해서 기독교의 방향이 어떻게 물꼬를 트는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금 시대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 이 큰 그런 어떤 반향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뭘까? 기독교의 근간이 뭘까?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요 아주 중요한 이 결정을 내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율법주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말을 하죠? 예수 믿는 믿음 좋아, 성령을 받는 것도 좋고 다 좋다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해왔던 그 할례라고 하는 이 관습, 이것도 해야 함께 구원을 받는 거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수천 년 동안 쌓여왔던 그런 종교적인 관습과 또 모세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그 신앙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 있겠죠. 그에 반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 플러스하거나 마이너스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주장을 해요. 여러분, 장시간 토론이 있었죠. 수리아 안디옥에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과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토론과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장시간 오랫동안 경론이 이루어졌어요. 말다툼이 이루어졌죠. 자, 이 베드로가 거기 딱 앉아서 이제 좌장격입니다. 경청을 해요. 다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침묵 가운데 일어나서 입을 열어 그들에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6절부터 오늘 읽었던 11절 말씀이에요. 자, 이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는데 15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이 어떤 그림을, 어떤 사건을 딱 떠올리게 하죠?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 가정의 그 회심, 믿음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은요 율법에 관한하여서 그가 무슨 조건이 있거나 뭔가 그게 자격이 있거나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일방적으로 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셔서 이방인에게, 고넬료에게 가게끔 해요. 그리고 고넬료도 또 똑같은 꿈을 꿔서 이 베드로가 오면 그 말씀을 영접하고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그 역사적 사건을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얘기예요. 자신이 지금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방인의 구원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가, 이걸 분명히 똑똑하게 보여주었던 그 자신의 간증을 지금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비몽사몽간에 옥상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꿈인지 계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베드로에게 알려줍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죠. 시장했죠. 배가 고팠습니다. 와, 먹을 건가 보다. 그런데 그 보자기 안을 열어보니까 진해, 뱀장어, 하여튼 기타 등등 이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부정한 것들이에요. 못 먹는 것들이죠. 그걸 먹으면 내가 이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거부하죠. 저 못 먹겠어요. 자, 끝나고 또 하나님께서 보자기를 내려줘요. 또 똑같은 부정한 그런 것들이에요. 안 되겠는데요. 이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제 베드로에게 어떤 도전을 하세요? 야, 내가 거룩하다고 그랬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그러느냐? 먹어라. 이 그릇은 다시, 이 보자기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깨닫게 되고, 고넬료, 이방인이 있는 그곳으로 지금 그는 가게 되고요. 결국은 그 가정이 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말해주고자 해요. 그 공의회 가운데 두 가지가 중요한 결정 사항이고요. 또 나중에 그 유대인들에게, 그러니 너희들은 이 두 가지를 그들에게 강요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오늘 베드로는 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하나는 공의회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결론을 두 가지를 내고요, 또 하나는 그 경주하고 있는, 공격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이 두 가지 가르침을 줍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 신자에게 누구에게나 똑같은 성령 하나님을 주셨어요. 자, 보니까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유대인들에게와 똑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셨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부르짖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을 받았구나, 구원의 영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요. 유대인에게만 성령 하나님을 주신 줄 알았어요.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하나님의 체험이 오늘 우리들 안에만, 예루살렘 안에만 제자들과 사도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 이방인 지역을 지금 어쩔 수 없이 핍박 때문에 사람들이 도망가듯 이 잔해를 통해서 마치 이 들불 퍼져나가듯 사마리아와 이 땅끝까지 이르러 지금 그들이 이제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이요, 살아 역사에서 이방인들의 가슴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게다가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습니다. 와, 우리만 성령 하나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 이방인들도 똑같이 우리와 신자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면 똑같은 성령 하나님을 받고 구원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본래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육신의 옷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 고난을 겪으시고 또 40일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죠.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신데, 성령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누구를 보내겠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 가운데 보내겠다고 하셨어요. 자, 육신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이제는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부재하신 게 아니라 대신하여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내주하여 모든 가운데 편만케 하시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으로 보내주셨어요. 자, 그래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다, 예수를 믿는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참된 위로를 주신다, 모든 은사와 더불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나 다 동일하게 뭘 주세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오늘 오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또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래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실 때 우리는 이걸 성령 체험한다,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은사를 받는 것, 독특한 힘을 갖고 또 기적을 경험하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이걸 무슨 성령의 어떤 충만과 성령의 어떤 능력과 힘을 받은 것처럼 너무 부분적으로 우리는 이해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감동시켜서 구원의 적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 안에 모셔서 주인이라고 모시고 내 삶의 모든 방향과 내 삶의 모든 목적과 내 삶의 모든 그런 삶의 어떤 그런 방향들을 딱 하나님께 두도록 완전히 내 삶의 방향을 바꿔놓는 그 역사적 사건이 뭡니까?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처음 나와 예수를 믿는 사람도요, 똑같이 이런 성령 하나님을 구원으로 선물 받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이 교회의 어떤 관습과 문화 속에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동일한 성령 하나님을 주셨어요.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오늘 우리 모두는 처음 믿는,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 사람 정말 도저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지? 그래요. 그런 분도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바로 성령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고, 오랫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누려왔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성령 하나님을 주셨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지금 첫 번째 주장이에요. 유대인들이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차별하고 아니라고 생각하고 구분짓고 구별하고 있는 그런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주셨기에 그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들도 똑같이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이고, 똑같이 그들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다. 이게 첫 번째 이제 공의의 주장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똑같은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면 너나 나나 차별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은연중에 구별짓고 차별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그들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자, 8절 9절을 한번 보세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와 같이 그들을 성령을 줘 증언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요,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함으로 도장을 꽝꽝꽝 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이방인이 구원받은 것과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의 구원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은하여 받은 것이다. 할례로 인하여 덧붙여서 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는 어때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피부 색깔도 다르죠. 문화도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도 이제 이방인인데 예수를 믿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독선이 생겨요. 나도 모르게 이 은연중에 종교적인 어떤 폭력성을 가지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나만 구원받고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만한 실력도 안 되고 그런 조건도 안 돼. 저런 악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 나만 구원받으면 좋겠다. 그럼 일제 치하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일본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6.25 전쟁을 일으켰던 그런 북한 좀 멸망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어쩌죠? 그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체제 안에도요, 그 안에 지하에 교회를 섬기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보다 더 순수한 신앙, 우리보다 더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성경을 들고 다니지만 읽지 않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이태리 가죽으로 잘 감싼 아주 좋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성경을 씹어 먹지 않잖아요. 그런데 북한에는 그런 성경이 없어요. 없으니 어떻게 해요? 통째로 외워야죠. 들고 있으면 이 자체가 이제 걸리면 죽으니까요. 그래요. 그들이 어때요? 우리보다 신앙적 실력이 낮습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신앙적인 실력이 뒤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로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 좋아요. 그러나 자부심을 가지는 게 좋죠. 그런데 율법도 가지고 있고 할례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은혜 받았고 그 은혜의 체험이 길고 많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방인에 대하여 이들이 지금 가지는 그 평소에 가졌던 그런 이방인에 대한 불편한 마음들, 알레르기 반응이 지금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 구원은 나만 갖고 싶은 거예요. 독점하고 싶죠. 여러분, 이게 어떤 예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집안에 있었던 이 형이 바로 이와 같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 원망이 많았어요. 자, 나는 열심히 지금 일해요.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일을 묵묵히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도 불어나고, 그리고 그 열심히 일을 해서 나는 아버지에게 효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은, 내 동생은 유산을 다 받아서 마치 아버지가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고 나가서 탕진하고 노름하고, 그 모든 그런 허랑방탕한 이 생활을 통해서 다 소진하고 지금 왔는데, 아니 나는 칭찬 한마디 없고 지금 이 둘째 아들에게만 이런 축제를 벌이고 안아준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게 지금 이제 이 유대인들이 선택받았다는 그 선민 사상을 가졌던 유대인들에 대한 이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지금 이런 봉사와 헌신을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교회 오랫동안 아무 문제 없이 무탈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감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새 가족이 들어오고 또는 그런 교회에 이제 그런 인물들이 있을 때 주목받으면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 가족이 왔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오늘 왔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 안에, 구역 모임 안에, 전도회 모임 안에 쏙 들어와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의 용납함과 그 용량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내가 입고 먹고 하는데 여유가 있으면 뭘 하라는 거죠? 나누어 주는 거죠. 우리가 그만큼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하여 실력이 있어요. 영성도 있고 경건도 있고 기도도 잘하시고, 또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하여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실력들을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이걸 가지고 난 유대인이야, 넌 이방인이지, 너 나와 달라, 이렇게 자랑하고 그들을 누르는 게 아니라, 구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을, 신앙이 건강한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이걸 가지고 여러분 남을 지배하거나 남을 통해서 누르고 내 실력이 이만큼 좋아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게 아니잖아요. 한동대에 보니까 모토가 이래요. 배워서 남주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베드로에게만 그런 체험을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 자신도 뭐예요? 그럴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복음을 증거케 하신 이유가 뭘까? 바로 이 이방인들에게 똑같은 예수님을 전해주고 또한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복받는 거야. 이게 지금 베드로가 이게 나의 사명이고 소명이구나. 그 옛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너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를 잡으면요, 물 밖에 나오는 고기는 어때요? 죽어요. 사람을 여러분 낚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살아요. 그 일을 지금, 그 사명을 뭐해요? 베드로가 지금 이제서야 깨닫는 거죠. 이제서야.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야, 내 안에 호흡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를 통해 움직이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만, 내 소유만, 또 내 모든 사역, 내 모든 인생에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똑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하나님구나. 유대인들이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베드로는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두 가지의 일침을 놓습니다. 이거 하지 마라고 말을 해요. 자, 너희들은 어떤 자인가 보니까 첫 번째로 이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조상들도 능히 하지 못했던 것들을 남에게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일침을 놓습니다. 자, 너희들이 지금 할례를 주장하고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이만큼 구원을 받을 만한 실력이 있다,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럼 우리가 지금 남의 구원에 대해서 재단하고 남을 쉽게 비판하고 남을 쉽게 정죄하고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 안에서 그걸 주장할 때 그게 뭡니까? 오늘 나를 드러내는 자랑, 내가 가지고 있는 독선,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 이 정도가 아니라 뭘 시험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옳고 내 주장이 맞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배운 것을 양보하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을 십자가에 직접 보여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는 것을 너희들 보고서도 왜 믿지 못하느냐? 왜 너희들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느냐?
왜 아직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자, 두 번째 뭘 하지 말아요? 멍에를 씌우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고 또한 수많은 세월 동안 제사와 많은 그런 하나님 주신 언약을 지키려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노력했지 않느냐? 근데 그게 뭐냐? 못 지켰으니까 심판을 받고, 또 못 지켰으니까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징계를 받았던 것 아니냐? 아니, 우리 조상들도 지키지 못했던 것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와 제사장과 그 모든 제도를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지금 그 멍에를 우리 가운데 다 풀어헤치고 다 자유케 해주셨는데, 왜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걸 가지고 지금 남에게 멍에를 씌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 칼을 가지고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 이 정도만 우리는 생각하는데, 와, 형제들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것, 아니 마음에 그런 미움을 가지는 것조차 살인하는 건데, 너희들이 살인하지 않는 것은 원수, 핍박하는 자들까지 기도하고 사랑하는 거야. 엄청나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 그 확장된 해석을 줘요. 자, 너희들이 간음하지 말라. 우리는 뭐 다른 여자 함께 바람필 이유가 없으니까 난 간음에 대해서 자유로워. 어떻게 말합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과 똑같아. 그러니 간음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내 사랑하는 아내를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고 아끼고 헌신하라. 이걸로 확장시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그렇다면 누가 율법을 피해갈 수 있겠어요? 근데 자꾸 이제 그걸 가지고 기준을 강요하는 거죠. 나는 실수해야 되지만 넌 실수하면 안 돼? 예, 그러면 나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인격이 되지 않아요. 그만큼 아직 새 가족인데 신앙의 인격이 되지 않고 믿음이 그만큼 되지 않아요. 근데 당신 11조도 안 하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이만큼 봉사도 헌신도 안 하면 구원 없어?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예. 아직까지 그만한 인격이 안 돼요. 설령 내가 새 가족인데 와서 헌금을 많이 했어요. 뭐 어떻게든 끌려와서 열심히 봉사했어요. 근데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을 담아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그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가 볼 때 난 너무 감동스러워요. 왜냐? 지금 그는요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에요. 정통 유대 땅에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요. 지금 제자들 사도들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유대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사람들, 이 압도적인 그런 숫자가 있는 그곳에서 지금 베드로는 뭐예요? 그들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지연, 학연, 혈연을 뛰어넘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지금 공의회 가운데 정확하게 진 거예요. 왜 가능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계시로 들었어요. 그걸요 그냥 머릿속에 가두지 않고 그가 복음을 전했던 그 현장, 그 장소에서 뭐래요? 직접 경험했죠. 와,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고 탁월한 남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지금 눈으로 목격했고 그가 그 삶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신자라면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와 같이 확신 가운데 이 공의의 결정을 통해서 정말 이 중요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 중요한 진리를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회의 가운데 남기고 신앙 고백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신자라면 오늘 누구에게나 다 똑같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 어린이 꼬맹이, 주일학교 어린이 꼬맹이도 그 아이들이요 공예배 때 설교를 못 깨닫고 못 알아듣는다, 그런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누구라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여러분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하나님의 성도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주신 그 넉넉함이 있다면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신앙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다른 어떤 은혜를 받았던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거 모두 다 여러분 우리가 베풀고 흘려보내는 그런 것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고, 오늘 그걸 가지고 오히려 자랑하고 남을 차별하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섬기고 헌신하는 걸 통해서 부요해지는, 더 풍요로워지는 그런
이 베드로와 같은 이 지도자가 되길 바라고요. 이 사울교회 그리고 이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여러분에 내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정말 살맛 나는 그런 인생, 오늘 이 공예배 속에서도 주일 하루에도 남은 여러분 2023년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하지 못한 또한 이루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슴을 휘감고 막 펄떡펄떡 뛰는 그 생동감 있는 그런 은혜로 여러분 예배도 드리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이 상급들이 내 마음속에 이미 차고 넘치는 그런 삶으로 승리하시며 또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